저희들은 야곱 보면서 참 동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야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와 비슷한 어떤 모습이 있죠. 어, 예를 들면은 우리 속에는 막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꿈을 많이 갖고 크게 성공하고 싶은 그런 야망도 있고요. 또 우리 살면서 멋진 사랑도 하고 싶고, 그런 삶의 어떤 모습 또한 우리 모든 사람이 갖는 그런 모습. 야곱을 보면은 참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리고 또 우리는 동일한 인간의 어떤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감하게 되고, 그런데 또 야곱 보면은 안타깝잖아요. 그 평생 쉽지 않게 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의 동감도 있고, 또 야곱을 보면서 비슷하다는 동감도 있고,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 이런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태어나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구세주의 어떤 메시아 미리 준비하는 도구가 된 것을 보면서 소망도 갖게 되고 위로도 갖게 되는, 참 야곱은 사업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았죠. 또 정말 하나님 섬기려고 애를 썼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 야곱을 보면서 우리들은 참 비슷한 어떤 동감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야곱이 오늘 이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제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었을 때, 야곱이 그때가 130세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130년인데 나는 나그네로 험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성경을 보니까 어렵게 살았다, difficult 이런 표현도 있고, 또 unpleasant 아주 그러니까 즐겁지 않게 괴롭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음은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야곱의 고백도 있고, 심지어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evil, 나는 참 악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의 그 번역이 더 영적으로 참 이제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삶은 야곱은 살았죠. 또 신앙의 어떤 출발은 했지만 성숙되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아니면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건 악이죠. 악. 그래서 evil, 악하게 살았다. 참 그런 야곱을 보면서 이 야곱이 이제 인생의 새로운 정말 전환기를 맞이하잖아요. 여기 46장 29절에 보면은 자기가 평생 정말 그렇게 그리워했던, 또 이미 포기했던, 그런데 정말 만나게 된 요셉. 요셉을 목을 맞추고 마치 않고 얼마 동안 울었다 그러는데, 이 한 줄이지만 그 속에 어떤 정말 마음이 그동안 그냥 모든 괴로움이 이제 다 이렇게 해소되는 그 요셉과의 만남, 얼마나 귀한 기쁨의 만남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자손들이 이 애굽의 고센 땅 특별히 좋은 땅이라 그랬죠. 28절에 보면 람셋, 고센 땅 안에 있는 람셋, 이제 여기에 살게 되는데 출애굽하기가 좋은 땅이고, 또 이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뭐 양이나 소라든지 이런 가축이 다 우상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막 그렇게 그 기르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향해서는 별로 안 좋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 때문에 존중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구별을 시키고 싶었던 거죠.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고센 땅이라는 땅에서 목축업을 계속 하도록 하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였죠. 같이 살았다면은 그 애굽의 엄청난 이방 우상들과 혼합됐을 텐데, 따로 구별됐기 때문에 수백 년을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곡식도 많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애굽에 이집트의 2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곱의 그 이제 147세에 돌아가시는데 나머지 인생 17년 동안에는 얼마나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정말 그런 복이 없죠. 노년이지만 자기의 삶에 정말 요셉도 얻었죠. 죽을 뻔한 베냐민도 얻었죠. 나머지 자녀들도 다 기쁨으로 살죠. 고센 땅에서 목축하며 살죠. 축복되게 살죠. 이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복이 넘치니까 이제는 바로 향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때부터 야곱이 이제 130세부터 17년 정도는 야곱은 아주 기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130년의 험한 세월에 비하면 17년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짧은 삶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130년 이후에 이렇게 반전된 17년을 살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반전된 삶을 우리가 오늘 지금부터 살기를, 아니면은 우리가 그 전부터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이 된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은 그 전부터 이미 이 야곱의 이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고 계시다면은 우리는 바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저희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정말 묵상과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 인생에 앞으로 한참 후가 아니라, 그리고 짧게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부터, 아니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가져야 될, 지금부터 축복을 사람들에게 주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또 전부터 쌍둥이 형 에서보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받고 살았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주권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죠? 야곱이 이뻐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도구로 나를 택할 수도 있고 내 형을 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대상은 누구죠? 나도 포함하고 에서도 포함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도구로 나를 택할 수도 있고 남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에서가 인정을 했더라면 그는 그렇게 막 불평하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살 때, 야곱이 요셉을 잃은 것 같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요셉은 살아있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 기간을 겪고 있지만 이 기간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모든 상황 위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 보는 대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섭리로 선하시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 우리가 인정하며 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결과, 산소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야곱이 언제 진짜 변했죠? 베냐민을 향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 대신 붙잡고 있는 거,
우리가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100%가 됩니다. 나의 삶에.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이 답 주실 때까지 그 야복강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엘, 하나님께서 이스라, 즉 이기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실은 이기신 것이죠. 져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골방 기도자입니다. 골방은요, 어떤 것이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골방은 어떤 것이죠? 가장 낙담될 때 들어가냐. 나 다 사람 보기 싫어. 나 혼자 있을 거야. 이게 골방이잖아요. 그런데 그 골방은 어떤 것이죠? 무릎 꿇는 곳이잖아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골방입니다. 근데 그 골방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가장 진실되게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 골방은요, 금방입니다. 금방. 하나님을 정말 금처럼 만나는 곳, 그리고 진실하게 만나는 곳,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곳, 바로 야복강이 골방이었고 베델이 골방이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를 이르다, 이게 골방이었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팬데믹 기간은 골방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때 골방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실 때 우리는 분명히, 저는 팬데믹 기간이 어느 상황이 되면 끝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골방 기도자를 안 나가면요, 그냥 우리는 또 다른 팬데믹을 만납니다. 그러나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우리는 이 기간 중에서도 골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금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가서 열방 속에서도 골방에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선교자로 이 세상을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골방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실 때 우리는 야곱처럼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는 가장 능력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개인 기도하실 때, 그리고 오늘 매 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만나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가장 담대하게 나갔듯이 오늘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